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도 종이대로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장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봉하시리라. 야곱은 무대에서 그의 행위의 발등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야곱의 눈물과 하나님의 권면이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형식과 의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하면서도 듣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왜 말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함에도 계속된 죄악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다른 악이 나온다. 그래서 두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선을 행하려는 마음,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려고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헛된 바람을 따라간다고 말씀하는데, 헛된 바람에 왜 동풍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경에 말씀 창세기 41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삭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를 맺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는 풍성한지 몰라도 결국에 나중에는 쭉정이만 남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6절에 동풍이 불어오니까 마른 7 이삭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7 이삭이라는 것은 다 말랐다는 거예요. 풍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풍성함을 받아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들포도를 맺는 것이 바로 이런 이삭이 마른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막 중심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동풍을 따라가요. 동풍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간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 언약궤를 주셨는데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백성이 되는 거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와 뭘 계약해?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계약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또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어요. 기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만 기름을 써야 되는데 그 기름을 애굽에 세상에다가 다 쓴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낼 때 하나님이 남편인데 추파를 이방 나라에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방 나라에게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 11절에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한 것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향한다는 건 세상을 향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간다면 이건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뭐야?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안 해요? 비유 맞춰요, 안 맞춰? 비유 맞춰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거 갖다 주고 선물도 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드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많은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걸 더 풍성해요. 30절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첫 이삭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몰라.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 그 축복을 통해서 다 이방 나라를 섬기게 돼 있고 이방 나라를 따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방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 왜 그럴까요? 나라가 크니까. 유형적으로 그들이 나라가 크니까 자기 나라는 조그맣고 그들의 나라는 크니까 거기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 유형적인 걸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유형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이 크다, 분량이 크다, 작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믿음이 커야 돼요. 할렐루야. 뭐 예배당이 큰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내립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새김질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통풍처럼 통풍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속성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을지라도 정말 속성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여기 앉았어도 다른 생각을 하니까. 여기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계속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죠. 할렐루야. 그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은 세상 것만 취하려고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그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게 호세아 선지자가 뭐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라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너희들이 대척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 대척하니 여호와를 알라고 기도하라. 이 여호와를 알라고. 그래서 이 6장 7절이 뭐야? 아담처럼 너희 언약을 어긴다는 거예요. 언약을. 오늘날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새 언약 일꾼 되어 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새 언약 일꾼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데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리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 괴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이름이 괴인데 예수 이름이 여기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 언약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새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다 배반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다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언약을 아담처럼 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야곱의 눈물을 아냐? 야곱의 눈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절을 보면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은 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거룩이라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주겠다 그 말인데 그래 내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물려주는 기업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거룩은 다 내버려 버렸어. 왜? 이방 나라를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커요? 애굽이 얼마나 커요? 거기를 더 사랑하는 거야. 자기 나라는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 작아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자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이방 나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 언약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 언약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말로만 믿음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 상급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놀고 가지 말고 일하고 상급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간이에요. 길어봤자 5, 60년이야. 길어봤자 5, 60년이 아니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 빼놓고는. 그리고 가는 건 나이가 순서가 없어요. 가는 건.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축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계약을 맺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언약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죄악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의 늪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으로 늪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보고 놔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해서라도 구원시키려고 징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데 그 징벌을 통해서 왜 징벌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장 1절 2절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또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을 갖다 애굽에 갖다 다 바치네.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기름을 갖다가 애굽에다 다 바쳐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할 때는 몸을 바쳐서 일하면서 그리고 병 들고 나와서는 주여 다 살려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세상 일에는 바쁘고 그리고 지쳐가지고 기도는 않고 우리가 기도는 않고 세상 일 하다가 바빠서 그냥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병들고 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것을 갖다가 이방 나라다 주는 거예요. 애굽에다. 그러므로 기름을 애굽에 보내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사단을 더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은 사단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니까 마귀를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마귀를 살아가는 건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장 12절에 보면 야곱의 행실이 나오는데, 자, 야곱의 행실이 나오는데 야곱같이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징벌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편 62장 12절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62장 한번 가봐요. 시편 62장 12절을 보면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3장 11절도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해 준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기들이 삶이 어떻게 살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동마서 2장 6절을 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말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성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것이고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다 버리고 이방 나라를 쫓아서 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참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처량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볼 때 생명이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 다 처량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을 찾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생명과 화를 사망을 자기 입술에 해줬어요. 입술에 골라 먹으라고.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가요? 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오늘 본문 6절에 이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오늘 본문에 봐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라. 내가 남편이다. 진짜 남편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나가서 있으면 우리에게도 돌아와라.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5절 하늘에서 경고하면 자 히브리서 12장 하늘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봐요.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 25절을 보면 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할렐루야. 자 그때에는 그리스도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한 번 아니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불로 태우는 것은 그래도 화장하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 화장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저주받은 사람만 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문화가 화장 문화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장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의 명령이 있어요. 안에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공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로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다 불로 다 태워지는 건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15절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해를 받게 멸망당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불이 다 심판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행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행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행실을 지금 왜 말할까요? 여기는 영적 깊은 의미가 있어요. 또 야곱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행실을 말하면서 야곱의 눈물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0절 야복강경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2절에 32절을 보면 그 다음에 환도뼈가 상했어요. 부러졌어요. 하나님과 겨루가 됨으로 힘줄이 보응을 부러졌다는 걸 하나님과 겨루어 가지고 다투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응으로 다쳤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근데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잖아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줄까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닥다리가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너희가 성전을 쌓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로 바꿔줄까요? 새로운 약속을 지금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꾼 것은 새로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준 거예요. 하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이름.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7절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로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6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배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졌는데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뭘로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의 눈물로. 여기서 야곱의 약속이 나오는데 야곱의 약속이 뭐예요? 야곱의 눈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회개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회개로. 자기의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냥 그 고집됨이 지어준 거지. 그래서 그 고집됨이 하나님이 보응한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야곱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 족속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민족인데 이 민족이 어디에 대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겨요? 야곱처럼 눈물을 모르니까 야곱의 눈물을 너희들이 아직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요즘 교회가 어때요? 요즘 교회가 바벨탑을 쌓는다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바벨탑을.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란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된 교회란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섬기는 게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해. 교회가 그다고 사랑이 많아.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참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 바벨탑이 뭐예요? 자기 틀이 있어. 벽돌 틀이 있어갖고 바벨탑을 지어야 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고 무너지게 해. 왜 악하다고 그래?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오늘날도 율법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딱 들으면 이런 율법 설교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가 그 정도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 이야기하면 좋아해.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교회가 되는데 이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종교랑 똑같아요. 세상 종교랑 뭘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빠진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빠졌어. 하나님의 진리가 빠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빠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종교가 뭐야? 종교 이 세상 종교나 똑같이 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야?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강도의 구례를 먹고 마시는 거, 이 세상이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리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이란 베델 떡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어야 되고 떡집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곳이 떡집이에요. 그러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떡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생명으로 살아요? 거짓 것으로 살아요. 예? 동풍을 따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약속의 땅이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명만 약속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명만 크리스찬이야. 이름만 크리스찬이야. 내 안에서 실제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여기가 있어가지고 등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근데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은 약속의 땅인데 몸만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마음속은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우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향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참담한 거예요. 참담해. 그래서 야곱의 눈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야곱의 눈물을 아냐? 응? 너희들이 지명 속에 약속의 땅에 있는데 그 야곱이 왜 나하고 약속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한 건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하나 되어서 너희들의 축복 주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교류에 이겨서 축복을 얻어냈는데 자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같이 논쟁이.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너희들이 나가고 논쟁하냐? 그럼 보응받는다는 거예요. 한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에브라임 뭐예요? 부기레스라고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걸 말씀하는데 여호와만 섬겼는데 왜 보응을 받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따져 논쟁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고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를 몰래 비둘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들이 죄가 나오면 깨닫지를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잘못했나를. 야곱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나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찌하면 축복받으려고 하나님과 싸웠어요? 안 싸웠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싸운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에서한테. 그리고 한두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보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착각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이름을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줘가지고 이스라엘 됐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자 야곱이 이스라엘 받았은 게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거야. 이게 착각한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는데 우리도 싸워서 이기지. 할렐루야. 하나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자 이긴 것처럼 자기들도 이기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야곱에게 주실 때 주님의 자 십자가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뭐냐? 징계할 때 한두 뼈가 부러졌다는 건 십자가 징계예요. 십자가 징계. 이해되시면 아멘. 그 징계가 필요한데 징계를 통해요 한두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런 경험을 지금 야곱이 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야곱이 지금 눈물을 흘렸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후손들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름만 부여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니까 자기들 착각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도 자기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거야.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야곱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착각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 가지면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새 언약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거짓말이야. 구원이 아니야. 이단들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속은 이스라엘인데 겉은 속이야. 겉은 이스라엘 같은데 속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속은 전혀 아니야. 겉과 속이 달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뭐야? 자 마태복음 15장 8절 봐.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이들에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 그게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으면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의 말 듣고 내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가 강단성에 설교를 해.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그래. 사랑을 하고 노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게 바로 율법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뭘 줘요? 성령이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그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공짜로 이스라엘의 이름만 받아서 그게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공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생명을 실제로 생명이 돼야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도. 이들은 공짜로 이 이름만 받아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4절에 보여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뭐예요? 울며 왜 울어요? 자,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눈물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데 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이 야곱처럼 회개의 눈물을 너희들이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진정한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흘려봐야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뭐를 기억하신다? 오늘 5절 본문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시다. 누구를 기억한다? 야곱을 기억하느라고요.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새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회개가 다 새 언약이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뒤를 다 도말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집어넣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회개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야곱처럼 경험이 없으니까, 야곱의 눈물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그냥 말로만 나를 섬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오늘날도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입으로만 풍성해. 그 자기 멋대로 다 해. 행위는 자기 멋대로 살고 입으로는 주여 사랑한대. 오늘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봐야 자기들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인데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참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일 때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봐요. 로마서 2장 2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8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신명기 30장 6절. 이게 진정한 할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게 돼 있어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진정한 회개, 마음의 할례가 되면 신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 신정한 회개의 눈물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야곱의 눈물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이름을 확 바꿔주고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야곱의 눈물인가?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잊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그 은혜를 잊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입어서 참 이스라엘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참 유대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새 언약이 되어야 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도 없어. 회개의 경험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나 다른 이방 나라를 사모해.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징계를 하겠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권면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권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야곱의 눈물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흘린 눈물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야곱의 눈물을 알아야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바라보라 그 말이야. 그래야만이 진정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신앙이라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고 그분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서 그분 품에서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된 이스라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도드립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표가 뭐예요? 정말로 참된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멸류관 받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도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눈물, 야곱의 눈물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진정한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